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부역하였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9장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49장 1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제 성경책은 837쪽입니다. 837쪽. 잘 썼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명 말을 부르리로다. 쥐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은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어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라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더라. 사람은 존귀하나 장관이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소리의 도비로 작정되었으니 사방에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에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원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일 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는 일제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해방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휴일로 정하면서 온 백성이 사실 즐거워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휴일로 정하는 것보다 정말로 더 경제를 해서 이 나라를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나태해지면 안 되거든. 사실 나태해지면 또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압제를 당하고 살았잖아요. 마귀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마귀에게 압제를 당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추수감사절날 세례를 세례비답하고 세례 공부하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져요. 세례 받는 게 중요해요. 세례 받는 게 우리가 세례 받는 그 왜 중요하면 세례를 받고 내가 완전히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잖아. 세례 요한에게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오늘 큐티한 내용이에요. 오늘 큐티 내용 5분 정도 말씀 들어보셨나요? 5분 정도 그 제가 올린 것 같아요. 그 5분 정도는 한번 들어보세요. 길어야 6분이고 5분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고라자손에 대해서 나와요. 고라자손.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은근히 드러내놓고 싶은 자랑거리가 있나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넓고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사실은. 근데 아침에 광교산에 갔다 오면서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했죠.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없으니까 예수 만났지. 재물이 많으면 절대 예수 못 만날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자손에 오늘 시편의 49절에 오늘 이제 퀴즈 제목은 사실 이런 거예요.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죠? 오늘 퀴즈는 모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1절에 북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셨어요.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한 자, 깨닫는 자, 못 깨닫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유는 지금은 내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뜩하고 말씀이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보면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떠나 설 수는 없다. 인간이. 우리는 기호와 명제로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라. 매일 들으라. 그래서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금요일날 성도들이 잘 안 나오지만 나오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매일 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큐티는 오늘 있는 거하고 좀 차이죠. 나는 진실한 태도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제가 말씀을 설교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 중에는 그런 성도는 없겠죠. 그냥 시간대어로 나오는 성도는 없겠죠. 시간대어로 나오는 성도도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물론 저도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진실한 태도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한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태도가.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이 좀 공부하는 태도를 다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떤 애는 공부를 진실하게 열심히 듣고 쓰고 하고
따지고 있는데 어떤 애는 따지만 하고 있어. 장난만 치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분필을 던지고 또 지우개를 던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놈들이야 막 욕을 하면서 정신 차려. 우리 태도가 중요해. 예배 말씀을 듣는 태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을 구역장에 확인을 해요. 확인을 카톡방에 나오고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읽었다고 이제 계속 이제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조직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 대회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는 것을 갖다가 주일헌금 봉투에다 넣으라고 했잖아요. 주일헌금 봉투에 몇 사람 넣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정신이 좀 맑아지면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 봉투에다 거기다 넣어놓으면 헌금을 안 해도 상관없고 말씀을 일단 넣으면 돼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귀인부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재물을 의지하지만 재물은 생명 앞에 무지하다, 무능하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6절을 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귀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영예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에 속한 속죄는 하나님께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이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자기 돈 자랑해가지고 형제를 구원한 사람은 없어요. 돈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돈을 삼성그룹 이거 말고 이재누구죠? 그런 이런 거는 돈을 많아도 내가 너희를 속량하는 속죄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발명한 미국의 대체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이 땅에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속전으로 속량하는 것을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갚지 못 갚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이 우주를 다 여러분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지구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한국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내가 너희 생명을 속량하는 속죄를 갚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재물을 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진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재물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어요? 물질을 믿는 거죠. 만몬신이라고 만몬신. 그 어떤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잘못된 거예요. 돈이 떨어진 것뿐이지 신앙이 떨어지면 안 돼.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돈이 없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돈이 없다고 교회 못 나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것은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돈을 초월해야 돼. 초월해야 돼. 돈은 내가 잠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하라고 주신 것뿐이지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저도 마찬가지. 안 주면 안 해. 주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고. 그런데 너무 우리가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돈 따라가면 우리가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돈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6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한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이 뭐라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기 10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어머니 못해서.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빈손으로, 우리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죽음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재물을 쌓아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광도 못 가지고 가요. 재물도 못 가지고 가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올림픽 월드컵 가서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못 가지고 와요. 아파트 100평짜리 가지고 있어요? 못 가지고 가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인간은 원래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은.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다. 깨닫는 사람이 존귀하다. 깨닫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면서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10편 90장 10절에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간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지나갑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죽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내가 헌신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평안함을 주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확실한 내일, 미래를 준비하려고 부단히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불확실한 내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데 그저 그냥 물질 돈 그런 인생이 되지 말자. 물론 돈이 한이 맺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돈이 한이 맺히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돈이 한이 맺히니까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돈이 내게 붙어와야죠. 재물과 의식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서 모은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재물로 물려줄 것은 없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말씀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을 먹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나를 맞이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래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거 우리 문세성도 가져갔나요?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삽시다. 꼭 우리 이영우 성도님도 그걸 직장에서 하나 갖다 걸어놓으세요.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자. 감정으로 사는 것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감정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화내게 합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 감정을 살면 안 돼요. 감정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속지 말고 감동으로 살아라. 감동.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다 물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찬양합니다.
받지 못한 자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속박하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36년 동안 일기하에 살다가 해방된 것도 이렇게 기쁨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속박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방된 것이야말로 기쁨 중에 가장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재물도 명예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